아셔요.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멀리서 일부러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 강단에 서셨습니다. 우리 장정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저희 교회를 당신 교회로 여기시고 출입하신 우리 선교사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직분자 학교 소예배실에서, 우리 아동부가 예배드리는 소예배실에서 직분자 학교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참여하시고, 또 미래에 우리 교회에 섬기기를 원하는, 섬김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훈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LTD 세큘러 미팅이 오후 5시에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식사를 시작하고요, 식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세큘러 미팅이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인연합감리교회 직분자 수련회, 또 우리 창립기념주일이 미국 교회는 1월 말이고 저희는 2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쯤에서 2월 9일 날 우리 같이 함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함께 협조해 주시고요, 그날 다 함께 기쁨으로 이날을 축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미국 회중들이 109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시고 그 중에는 60년 넘게 이 한 교회에서 섬겨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날 그분들의 그 섬김을 축하하고 또 레코나이즈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그분들도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35년이 되도록 우리 이 교회를 끊임없이 이렇게 섬겨 오셨던 분들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일 주일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 주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멀리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김영정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정 권사님의 아들 우리 자셉, 또 이제 며느리로 소개해야 되겠죠? 며느리 제니퍼,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에 하와이에서 개척교회 할 때 첫 시간부터 와서 저의 목회에 가장 많이 헌신하고 도움이 됐던 자매님인데, 오늘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 좀 가까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벨리 지역에 산대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거기보다 조금 더 먼 곳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벨리 지역 쪽으로 이사를 와서 같이 함께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어서 같이 그쪽으로 지역을 정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쁨을 들었습니다. 우리 강윤진 자매님,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써니리 친구분이시죠? 같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손님들 오실 때 교인들이 빨리빨리 와서 좀 채우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축복성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들으셨듯이 죄에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도 거룩하게 이 아버지 강단을 뿌려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14년을 시작하며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저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이제 금년에는 결실하는 아버지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1년 동안 아버지 모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와 군사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서 금년에도 버리고 고치고 깨끗하여져야 될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와 찬송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생활이 하나님 우리들 예수 안에서 주의 보혈로 날마다 아버지 새롭게 되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구촌 각처에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울 때에 위로자가 되시옵시고, 하나님 때마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저희들을 채워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주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2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버지 고백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선별되고 아버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종환 목사님에게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은사로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그대로 실천하는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쓰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선교사님의 사역에 축복하시고, 말씀을 이제 듣겠사오니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흘러 아버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이 치유함을 얻고 소망을 얻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2014년도 저희 모든 교우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일일이 복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금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귀한 재단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재단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 김용정 권사님이 오셨다고 그러길래 샌디아고에서 알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여기 왔는 줄 알고 왔지? 그런데 디트로이트에서 오셨네요. 어디 며느님은 배 좀 타고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운전하는 권사님 이렇게 배 운전 잘 하시는데요. 절 미시간에 갔을 때 이렇게 늘 그 생각을 피곤할 때마다 미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랑으로 대해준 것 기억하고 또 미시간 디트로이트 연합교회는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SMU에서 맹인 재활 쪽에 공부를 할 때 여선교회와 또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으로 이렇게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이렇게 보니까 참 바쁘게 생활을 한 것 같고 또 제일 보람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교회 지붕공사를 2개를 마쳤고 5월 달에는 교회 봉헌 예배를 한 군데 또 드렸고 계속 이렇게 오기 전까지 아주 바쁘게 보냈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럴 때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 선교제에 있으면서 뭘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한번 제가 비디오를 좀 어젯밤에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찍어가지고 온 게 아니고 거기에서 좀 한번 내가 좀 오늘 필요하니까 좀 보내라고 그러니까 어제 와가지고 어젯밤에 만들었습니다.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불안정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아이들은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3년 전 세르게이 목사님과 나타샤 사모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4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사춘기의 아이들을 가족으로 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과 세르게이 목사님 가족과 교우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아픔을 품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와 가정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마을 교인들과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도와 교회 사역을 통하여 참다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Меня зовут Николай.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проживаю при церкви. За это время я стал миссионером. Служу Господу, людям, пением,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Учу желающих петь и играть на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Я Валентин, я приехал сюда с другой области, и уже 3 года я живу на церкви. Мы вместе здесь трудимся духовно, и также мы трудимся физически, помогали пастору Чану в постройке миссионерского центра в городе Вишневом вместе нашей командой, нашей семьей. Меня зовут Вова, я у Сергея уже живу 2,5 года, и у нас такая благословенная семья, мы с ней ездили к пастору Чану, помогали там с постройкой миссионерского центра. Меня зовут Саша, я 13 лет жил в интернате. Я рад, что познал Бога. Он мне дал бажание
до Слова Божьего и молитвы. Меня зовут Сергей, мне 16 лет, и я почти всю жизнь прожил в интернате. А когда Бог дал мне семью, и родителей, и много братьев, я очень счастлив. И потому что Бог дал мне служение, и я хочу стать миссионером. Меня зовут Ярик, мне 14 лет, я служу Господу. Моих братьев и меня Бог освободил от курева, алкоголя и от нехороших слов. Я также благодарю Бога за такую благословенную семью. Я начал служить, играю на гитаре и пою.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что через миссионеров я покаялась. Бог мне дал мужа миссионера. Наша церковь является миссионерской, и мое желание, чтобы те дети, которых мне дал Господь, и тех, которых еще даст, чтобы они стали миссионерами. Меня зовут Сергей, я являюсь пастором церкви и отцом этих благословенных детей. Хотя мы с женой 16 лет живем в браке, но мы своих детей не имеем, так получилось. Воля Божья была на то, чтобы в нашу семью вошли эти благословенные парни. И я рад, что Бог дал им покаяние. Они духовно возрастают, любят Бога, служат Богу, молятся, поют, проповедуют и другим возвещают о Христе. Потому что я миссионер, и наша церковь миссионерская, и мы сегодня 저는 그 50년 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기억을 합니다. 아침 새벽 종소리가 시작됐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동네에 다니면 비록 부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동네에서 존경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또 100년 전에 한번 어떻게 생활했나 한번 기억을 해봤습니다. 비슷하게 생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농업사회였고, 또 생활이 단조롭고, 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러한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 분위기는 옛날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세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 중에서 저는 저거는 좀 괜찮다, 그래, 변화도. 근데 그 변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좀 신뢰가 무너져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로 믿음이 단절될 때,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저는 두렵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그 종말을 갖다 생각할 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직분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저기 항해사님 계시는데, 항해사나 다 건강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아파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어느 장로님 아프시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분 봤고, 건강하지 않지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주은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사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러한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받은 줄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사역지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 그냥 이쪽에 보내놓고 방목을 갖다가 하다시피 하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용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학교 다니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벨리교회 가신다고 그러는데 벨리교회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저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하나는 샌디하고 다니고 하나는 UCL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은 아직 계속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 뭐 선교사 자녀라고 교회 가면은 남은 밥도 싸주고 반찬도 싸주고 계속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뭐 16살, 15살 이렇게 온 것 같는데 만약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다면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데 미국에 올 때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는 것 보고 박목한 것도 하나님의 참 은혜구나.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한다는 것, 사랑을 나눈다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게 사랑을 나눴을 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을 아이들을 위해서 뭐 계속 헌신하고 그러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말도 안 듣고 우리 아이가 말도 안 듣고 그렇다면 맨날 화가 나가지고 아마 연초가 됐어도 좀 아이들 만나지도 않고 거기 좀 그랬을 텐데 늘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피곤하고 힘들 때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아빠 내가 커서 잘해줄게. 그러면 피로가 싹 풀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 역시 내가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쳐다보면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나는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랑을,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이렇게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사역도 5,000명 집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1,500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 모임도 앞으로 5,000명 이상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또 모여가지고 이번 12월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제가 개척한 교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12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 선교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선교지에서 이렇게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쁜 게 뭐였나 이렇게 볼 때 저는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좀 고아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구에 신망회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망에서 저희 집사람과 신혼생활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에서 이제 서울로 그 신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고아원을 보니까 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원장님만 나타나면 그냥 다 도망가고 뭐 원장님 소리만 나면 애들들이 다 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고아원을 좀 한번 할까 이제 그렇게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가지고도 좀 그 고아원마다 다니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좋은 샘플교회 고아원이 있는가. 근데 다 다녀봐도 상황은 한국과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아이는 얼굴로 나타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얼굴로 또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먼저 고아원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름을 먼저 정했습니다. 기독교 가정 고아원.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아이들을 갖다 입양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랑을 나눠가지고 일꾼을 만든 그 일꾼으로 되게끔 하는 거, 리더자가 되게끔 하는 거죠. 아까 나왔던 우리 세리게이 하라고 그래도 몇 년이 걸렸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됐죠. 3년 전에 세리게야 좀 과원을 좀 네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제일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세르게이라는 우크라이나 목사는 제가 20대 후반에 만났는데 제가 말하면은 순종을 합니다. 제가 혼낼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보질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내는지 뭔지 모르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건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저분이 나의 멘토라고 그런다면, 저분이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면 한 번 정도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고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 세르게이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무릎을 꿇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가서 그런 참 사역자를 만난다는 게 어떤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하나의 그 현진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뭐 내 아래 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보았던 나타샤 그 사모님은 또 제가 우크라이나 처음 갔을 때 이제 그때는 서로 관계가 이제 가깝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집에 한번 갔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 그 나팔관에 뭐 이렇게 혹이 있는데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그때 이제 제가 선교비를 좀 주고 이제 수술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요, 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를 주신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고아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빨리 입양하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3년 됐죠. 3년 전에 나타샤도 이제 그 아멘하고 이제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한 아이 입양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머지 3명을 더 입양한 거예요. 4명을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변화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금년에는 여자들을 이제 입양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하고 같이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건 힘듭니다. 길거리에서 살던 애들을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죠. 아무 때나 방문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육을 시켜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도 또 그냥 잠자다 보면 그냥 덜푸덩 열고 들어오고, 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 기초적인 훈련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보면은 위층이 보면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위층을 이렇게 집을 지었잖아요. 거기 증축 2층으로 올려가지고 거기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방을 만든 겁니다. 근데 바로 내려오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인데 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삥 돌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삥 돌아가지고 교회 입구 앞에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제쳐가지 아니하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근데 1년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4명을 데려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아이들의 그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세르게와 나타샤는 더 기쁨을 많이 얻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랑은 해야만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는데, 뭘 사주면서 해야 더 행동으로 몸으로 해야만이 돌아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사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어떤 때는 그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쟤네들도 저렇게 하겠지. 근데 꼭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이 선교에서도 이게 빠지면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빠지면은 우리는 교회 헛나왔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작년 한 해 이렇게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이제 교회 2층을 갔다가 증축을 하고 또 아이들 4명을 이렇게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전부 울음바다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는 교회 와가지고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이는 첫째, 교회 오니까 자유가 없고 맨날 예배 드리라고 자기 모르는 찬송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빨리 이 교회를 도망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때는 지금은 14살이지만 그때는 12살이었거든요. 담배술을 못 해가지고 도망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인들의 사랑의 손길로 아이들이 변화돼가지고 자기는 평생 교회에 남으면서 교회 일꾼이 되고 싶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이런 간증하는 그런 모습에 저는 눈물을 갖다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러한 그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작년 한 해 참 그러한 아이들의 고백을 받으면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 이러한 사랑의 손길로 전해주면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걸 생각하니까 정말 저는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저는 그 비전을 갖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살 되기 전까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하나의 그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길러주는 거죠.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보니까 일 같은 거 시키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아동들 일 시키면 안 된다고 신문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거 사실 해볼만 하더라고요. 몸살이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른들 몇 배 합니다. 그리고 얘들들이 뭐 15살, 뭐 14살, 뭐 15살 이렇게 하지만 벌써 키는 1m 80 정도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몸살이지고 하니까 어른들 몇 배 일을 하는 걸 보고서는 이런 맛에 아동들 취업시키는 일 시키는구나. 저는 그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자가 되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갖다가 저는 인도해 줄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부를 되게 안 해요. 그동안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갖다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들이 그러한 공부도 하기를 갖다가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아직 와가지고는 잘 적응하고 이제 건축 일 같은 데 따라다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 다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도 배우고 색스폰도 배우고 그래서 음악 전도자로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가 지리적으로 좋은 게 옆에는 구소련 러시아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유럽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크게 데모를 갖다가 11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요. EU로 갈 것인가 러시아로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매주 20-3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좋은 선교사가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한 가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가정들이 기독교 가정들이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퍼져나가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기독교 가정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인이 교회 앞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또 4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정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8명 적은 아이들을 입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돈도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회 건축하는데 몸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걸 저는 이번 작년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은 거, 저는 참 내가 왜 이렇게 생활했는가, 정말 제 주위에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리드하는 멘토를 해주는 분들 많이 있는데 잘못했을 때 가가지고 한번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세례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저는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 옆에 서 있으면 나도 좋은 사람으로 되는구나. 예?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전에 대통령 누구죠? 예? 이명박 대통령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옛날 저희 사장이었으니까, 장로님 제가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제 인사가 조금 길어졌잖아요.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더라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세상을. 그런데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만 모이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몇천 명 모이는 그러한 집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잡아주니까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걸 그렇게 믿습니다. 고아원, 기독교 가정고아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라면 하나도 못합니다. 맨날 조그마한 술 먹는데 벌써부터 술 마셔? 아마 혼내기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 샘플 그러한 가정고아원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우크라이나에서 참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는, 사역을 할 때는 절대 사탄은 틈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계속 이 사역이 끝나면 또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또 신앙생활을 좀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참 순종하는 그러한 주위에 순종하는 목사님 현진 사역자를 볼 때 저 주머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털어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또 사역자도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얼마나 축복받는 믿음인가, 저는 우크라이나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한 분이 전도를 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가 이 교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나가더라고. 그래도 신앙생활, 그분이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든 기쁨이 있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기쁘세요? 그러니까 기쁘다고.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기쁨을 주시는 걸 저는
정말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첫째, 내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그 예배, 그 신앙인 힘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죽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교회는 나오지만 사랑을 전하지 않을 때 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전하고 같이 나눌 때 저는 활력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그 금년 한 해를 그렇게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값진 한 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좀 사랑에 나눌 대상자도 아마 주위에 선교지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사랑을 나눌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좀 점점 이렇게 비어가는 것 같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면 또 건강해야 되는데 병원은 항상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는 사람보다도 모르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보다 안 나온 사람과 나누고, 건강한 사람보다 약한 자와 사랑을 나눈다면은 하루아침에 그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겠지만 계속 연속이 된다면 언젠가는 그가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선교는 그렇게 봅니다.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기독교 가정구화원 사역 저 한 10년 정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베풀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일서에도 내가 너에게 주는 첫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만약에 사랑 없는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과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랑 없는 말씀을 전한다면 과연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현진에게 이렇게 정말 장선교사님, 나도 선교사님처럼 되겠다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볼 때 사랑은 너무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 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도님께서 금년 한 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꼭 전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거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한테 사랑을, 그 사람이 깨닫기만 하면은 돌아오고 또 그 사랑을 갚아줄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성경 구절에 많이 나오고 또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내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사랑으로 현진을 대하니까 정말 몇천 명이 모이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정말 다루기 힘든 아이들도 변하는 그런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아원이 저는 확장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그들 가운데 그동안에 어렵게 살아온 그러한 것들이 약이 되어서 앞으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아마 100명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60, 70명은 정말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 그런 자신이 생깁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깨닫고 앞으로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아원 사역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 사역들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갇혀주시오. 성령님 힘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